예, 오늘은 양가로 세 번째로 바벨론 왕국의 멸망입니다. 다니엘서 5장. 우리가 다니엘서 보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전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이루심을, 섭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가 그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 나라 하면은 이 당시에는 바벨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것을 봅시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토록 하시고 그 망하는 방법을 지금 5장에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왕이 잔치 중 분벽에 쓴 글을 해석하라 함을 증언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하고, 귀인이라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벨사살이 이벤트를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나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평온하고 풍요롭고 나라가 강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해요? 교만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할까? 평온하고 잘 살게 되고 풍성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우리들의 삶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고 내가 평온할 때에 과연 이게 어디서 왔나?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머리를 잘 쓰고 계획을 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초대를 잘해서 이것이 왔는가? 나로 말미암은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가? 이것을 여러분 잘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들. 벨사살 왕은요, 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538년, BC 538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때가 얘기하고 이렇게 자기가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금은 기명을 다 가져오도록 해요. 이것은 어느 때로 가느냐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살려주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 그 보물창고, 성전의 기명들 다 보여줬지. 뭘로 만들었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빼앗기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으로 옮겨 놓았다.
이것도 갑자기 옮겨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모세오경이라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자세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때,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언약이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는구나. 이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 쪽으로만 가요? 부자 되는 쪽, 오래 사는 쪽, 건강, 생사화복.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장이 되고 하나님이 무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다 그 목적으로 합니다. 좀 더 생각한다는 게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생각한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 잘못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독교도 다 똑같더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한다. 저, 여기에 그 많은 귀인들을 나옵니다. 취하여 가져오게 하였더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과 그 귀인들이 그것으로 마시고,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게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가는 하나의 원인이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70년만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갈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갈 시기, 망하는 시기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들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망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예언케 하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단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고 섬기지 않는다고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보면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나라들 다 망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견고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뜻대로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한 거예요. 다른 이들은 몰라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지 않은 자들은 몰라요. 누구가 내 살 모르잖아요. 벨드사살? 아니, 벨사살? 이런다고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되어질 일들 듣게 되고 그 일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언케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피어는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들이 말이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 깨고 갈대아 술사오나 뭐 느부갓네살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삼으려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주께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왕이 사색이 된 거죠. 누구 하나 하지 못합니다. 10절에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태우만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서 태우가 들어온 거예요.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본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왜요? 느부갓네살은 왕 때에 경험을 하고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도적을 듣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주고 박수장이에요. 이들이 얘기하는 박수장. 그러니까 이들의 우두머리를 세운 게 다니엘이에요.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팔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태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와서 벨사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이들이 생각할 때에 명철과 지혜와 총명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일들이 이런 것들이 밝게 드러내 알게 된다는, 드러내 알게 한다는 것. 이게 명철이요, 총명입니다. 13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했어요. 이들이 유다 자손이 잡혀가서 이방에서 환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유다 자손이 잡혀가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는 모세에게 언약한 여러분, 천여 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다? 무엇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역사하심에 빠지는 거 하나 없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이 모든 것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볼 수 있잖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완벽하게 맞아야 돼요. 하나만 틀려도 안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100%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13절에, 사루, 유다에서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식이 지혜가 있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 비상한 지식입니다. 비상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비상한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하는 지혜입니다. 비상한 지혜입니다. 이 땅은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는구나.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호와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취하니까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서 행동을 취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때요? 좋지요? 편안하지요? 걱정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간다. 무슨 걱정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걱정,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우주 공간은 왜 있다?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리고 깨닫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너희에게 주신가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오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죠. 바르게 깨닫고 하면 즐겁습니다. 예. 17절에서 31절까지요.
해석 후 왕이 살해돼 메대 사람이 왕이 됨을 증언합니다.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어진 거.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욕심이 없어요. 자꾸 욕심이 새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됩니다. 다니엘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주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어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느부갓네살이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었다 이 말이지. 모든 것 주었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뜻대로 마음대로 임의로 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모르는 거지요. 줬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이렇게 벨스살처럼 이벤트를 하고 자기가 높고 강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그를 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를 통해서 두 왕의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정확히 해석을 해서 줍니다. 그거 알지요? 벨사살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알지요?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알게 했다 이 얘기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한다 이제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이미 언약했어요. 포로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잘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 엄청난 역사를 보고서도 이는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더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풍요롭고 평온하니까 교만해서 이벤트 살려서 이벤트 베풀어서 자기들만 이벤트에서 자기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예의 특징이에요. 말씀드렸죠. 평온할 때, 부유할 때 왜 이렇게 되나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이방도 하나님의 백성도 다 뭐예요? 호흡도 길도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면은 삶 속에서 부지런히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주시니까, 이렇게 주시니까, 열심히 삶을 하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느니라.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설명하는데 베레스는 우바르신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시는데 이게 우바르신 다른 게 아니고 우바르라는 말에 우바르라는 말에 이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 접속사를 제외한 말과 동일한 거예요. 바르신과 베레스가 동일한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접속사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고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설명하고 읽고 해석해 주니까 그대로 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한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BC 538년경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죠. 고레스가 양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대 사람이 다리오가 바벨론에서 왕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의 멸망을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으로 성민 나라의 건국인데 6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삶에 지쳐서, 삶에 치여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환경을 생각하며 그 생각 속에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